하나님의 양떼들은, 그 양떼들은 누구의 소리를 들어요? 목자의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언제나 그 목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매주마다 또 수요 예배, 이제 앞으로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풀리면은 수요, 금요, 또 새벽 예배 또 이렇게 막 풀어지게 되면 말씀이 계속 들림으로 우리가 그걸로 만들어지며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 양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며 내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읽어주시고 또한 우리는 오늘 20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고 요약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이죠? 네, 3장 18절 20절. 3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세요. 자,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의 주 핵심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나임을 의식하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시간일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보내는 그 말씀에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 교회가 믿음이 없던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르는 교회예요. 완전히 뭐 없는 자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 아래 하나님 앞에 왔다. 구원은 누구의 것인가? 옆집 아저씨? 옆집 가족? 아니면 뭐 이웃집 노부부들? 아니면 아랫집 청년들? 바로 내 것이잖아요. 구원은 나하고만의 관계예요. 옆집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안 받는가, 아우 저 사람 은혜가 어떤가 저떤가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은혜는 나하고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구원받아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느냐,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저 뜨거운 불지옥으로 불못에 떨어져 유황못에 떨어져가지고 드글드글 끓고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을 때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믿어야 돼요. 지옥을 가기 싫어서 천국에 가면은 주님과 영원히 산다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이 저 천국에 소득도 얻는구나. 저 천국은 우리의 소득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며 갔을 때 받는 나머지에 받는 소득, 저 천국이 우리의 소득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련된 이 말씀, 우리 성경 66권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야, 이 말씀은 네 거야? 아니에요, 내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에서 저 말씀은 저 집사한테 하는 얘기네. 자기한테도 하는, 자기는 이미 그거를 이제 겪었다 이거지. 교만. 그러한 교만이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매사의 말씀은 다 내 말씀. 그래서 내가 더 성실히, 내가 더 충실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이랬거든요. 문을 열면, 오늘 말씀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연 사람은 벌써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딴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왜냐?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을 열자마자 주님은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살리라. 그러면 영원히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한테 문을 열었을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신앙에 살펴봤을 때 내가 문을 열고 안 열고 하는 거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린 거예요. 문을 꼭꼭 차내자. 안 돼, 안 돼! 누구도 못 들어와, 누구도 못 들어와. 그리고, 고리까지 끼워놔. 아주 여기다 고리 해가지고 딱 끼워놔. 아예 못 들어오게. 이러한 자세가 되었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두로와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나누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늘나라의 신이 됐어. 열고 난 다음에. 자, 그렇다고 무엇을 이제 점검해야 될까요? 은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매시 그리워했나? 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가 보여요. 자기를 보면은. 아, 내가 이거 은혜 떨어진 모습이구나. 아니면은 첫사랑을 막 회복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가 떨어진 나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 즉시 뭘 해야 되냐면은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 즉시에서 뭐 무릎 꿇을 상황이 안 돼도 마음으로 항상 뭐 이 모습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모습에 따라서도 은혜가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현장에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불같은 심령이 끓어 올라오면서 하나님 내가 이래서 주님을 못 만났었군요. 내가 이래서 주님께 더 못 다가갔군요 라는 것을 주님께 일단 고백하고 봐야 되는데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게 고백을 하고 그래서 나의 은혜의 상태가 이러저러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우치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이 말씀은 회개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치 못한 자에게.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있고 은혜도 받았던 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불친절로 인해서 쫓겨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은 교회가 예수가 왔는데 영접도 안 해. 밥도 안 주고 커피도 안 주고 하다못해 물도 안 주고 당신 뭐요? 하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자,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잖아요. 문 밖에 서서 내가 서서 두드린다 그랬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쫓겨나셨은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에 서 계시는 게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세요. 아멘. 그 주인을 내쫓은 거 아닙니까? 요즘에 교회를 보십시오. 주님 내쫓은 교회 무지 많아요. 자기가 예수가 돼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뿐인가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자, 그러면 개개인이 교회인데 혹시 내 안에서 주님을 내쫓고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매일 나한테 두들기고 계시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상에서 주님 같은 우리 같으면 쫓겨나면 어떻게 돼? 에이 더러워 탭탭탭탭 가버리지. 우리가 문 밖에서 문 열 때까지 서서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안 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곳을 떠나시지 않고 그 교회 밖에 서서 계속 문 두들기고 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떠나지 않으신 이유가 있어요. 자, 주님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은 계속 서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두드리고 계시느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뭘로? 설교로, 말씀으로, 성령의 각성된 모습으로. 자, 그런 모습으로 계속 양심을 일깨우시려고 두들기고 계신데 모든 수단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고 두들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은 계속 말씀을 던지시고 그 양심을 한번 두들겨보고 일깨우시느냐고 해보시고 수단과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성령의 각성으로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이 교회가 문제임을 계속 깨닫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깨우시는데 주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겸손하신 성품, 은혜가 충만하신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충만하시고 어떤 인격의 하나님이시면서 문을 열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또 아니 되는 게 뭐냐, 이러한 것을 지키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위협도 하세요. 어떻게 위협을 하셨냐면 16절 보세요. 오늘 말씀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뭐라 그랬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의 가운데는 뭐예요?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 교회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계속해서 각성을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해를 끼치지 않고 하기는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는 열성을 보이질 않으니까 토하여 버리겠다, 안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린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토하여 버리시진 않은 상태죠. 하겠다라고 위협을 하신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쫓겨났는데도 내가 너한테 떠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계속 내가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계속 돌아갈 기회를 계속 너희들한테 준다, 이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는 무궁무진한 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인내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기를,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그래서 심히 상한 것이 있거나 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기분 상하지 않고 그냥 받아줄 때까지 서서 계속 말씀을 던지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 들고 계시는,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모습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데 어떻게 주시는 모습입니까? 또 하나는 억지로 바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발적인 은혜가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들어가리라. 억지로 하나님 명령하셔서 너 억지로 열어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는 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열 때까지, 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까지 내가 기다리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문을 안 열고 뭐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의 문 앞에 서서 나한테 들어오려고 두들기는데 문을 안 열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당장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해 둘 거냐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은혜가 떨어진 부분이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당장 열고 하나님 말씀에 쩝쩝. 여러분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으려고. 바로 그게 영접하고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러셨단 말이에요. 문을 열면, 그럼 나 개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을 때 그때 뭐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거예요. 이제 모닥불에 불을 지펴가지고 부닥부닥부닥부닥 막 불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모닥불이 꺼졌을 때 불씨가 다 꺼지고 나면 뭐예요? 차디찬 거예요. 은혜는 차디차다. 은혜는 뭐예요? 찬 게 아니에요. 은혜는 뜨거운 거예요. 뜨거움이 막 열성이 열심히 막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각 사람이 바로 서야 교회가 이루어진다. 교회의 공동체는 각 사람이 서야 돼요. 각 사람이 교회이므로 그 교회가 은혜받아 뜨거운 열성과 함께 모여져, 여러 사람이 모여져야만이 교회의 공동체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각 사람이 다 흩어져 가지 않 생겼을 때, 자, 주 요원, 이런 12명을 보내달라고 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을 바르게 믿는 교인들 12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각자가 한 사람 맡아놓으면 24명 되는 거예요. 또 그 한 사람이 또 12명을 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36명이 돼요. 36명이 또 12명. 자,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한 명 한 명씩 전도돼도 그런데 그러면 계속 은혜 받은 자는 서 있을까요? 그 은혜 받은 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닐 거 아니에요. 한 명을 또 찾으러. 한 명을 했다고 스톱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불타는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는 거예요. 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들어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열성으로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책망을 하셨어요. 자, 15절 볼까요? 책망하신 말씀이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그걸 원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던지신 거예요. 22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던지셨어요. 아멘입니다. 자,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지만 이러한 성분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도 있었지만 지금의 이 시대에도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내 신앙 상태도 보세요. 내가 뜨겁든지 이게 차든지 하는 건가? 매매타니 은혜는 있어서 받았고 예수는 내 마음에 있고 그런데 행위 자체가 아닌 거야. 바로 그런 것을 봤을 때 바로 그걸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이는 엄청 뜨거워서 이것도 즐겁고 저것도 기쁘고 주님 맞이할 것만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생각하면 막 기쁘고 하나님 이럴 생각하면 막 이랬던 시절, 그 뜨거웠던 시절을 여러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내 첫사랑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딱 그런 말씀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이 왔던 그래서 나의 그 신앙생활은 식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여기다 앉혀놓으리라. 이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지금도 안 놓죠. 근데 맨 처음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러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완전 초보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초신자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신이 하나뿐이 유일신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데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홍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을 때인데 홍대 건물을 다 내 걸 될 줄 알았어. 다 살 줄 알았어. 신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데 그러면 나는 이만한 돈을 다 벌고 세계적인 아주 부호가 돼서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일하고 선교하고 불쌍한 자 돕고 다 이래야지. 전 그런 줄 알았어요. 무슨 돈으로 다 갖다 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근데 그 신앙이 자라면서 돈으로 될 줄 알고 다 다니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뭐예요? 돈이 아니고 내 심령의 하나님이시더라.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물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말씀으로 만들어주시는 건축가 하나님이시구나. 건축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아주 순종해, 아주 순복에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서 말씀 외에는 어긋나서 살아서는 안 된다. 물론 사고도 쳐요. 사고도 치는데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2번 다시. 그래서 한 번 저지른 죄는 안 저지르는 거예요.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저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에 성화되는 모습 가운데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발전의 발전. 그래서 그 첫사랑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사랑을 잃지 않는 은혜가 되고 은혜 신앙생활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첫사랑이 식어져가지고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근데 이 미지근해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나의 그 신앙의 식은 자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첫사랑을 잊었어요. 자, 그러면 그 미지근해졌을 때 내 행동,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십시오. 타락의 길로 어느새 가서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좋다고, 아이고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조명하지 않기 때문에 신나는 거야 지금 이 생활이. 내가 하고 다니,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고 좋은 거야 내가 기쁘니까. 그러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다 양심이 있으면은 양심에 찔려보세요. 다 그러면 다 어머 나 그때 당시에 그랬어. 왜? 그때는 성경도 안 봤죠. 하나님 말씀에 예배에 참석도 안 하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활과.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그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이미 식어가지고 모닥불의 불씨가 다 꺼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불씨 하나. 그가 나는 예수님 난 믿는 자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거는 살아있는 불씨만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뭐야? 말씀이 없는데. 기독교인은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내 행동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멀어지고 나니까 육신적인 타락의 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길에가 앉아 있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첫사랑을 다 잃은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육신의 명성을 또 찾아가게 돼요. 어떤 자들은 조금 말씀이 더 있고 한 자들은 육신의 그 명성, 뭐야? 자기 명예욕이잖아요. 예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기도할 시간을 두면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들은.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내가 그전에 다 했거든 이게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건 벌써 명예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의 빛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벌써 이미 저 옆에 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빼서 쓰는 예수 책꽂이가 돼 있는 거예요. 책꽂이에서 예수 뽑아 쓰는 거야. 요때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바로 이러한 신앙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예수 안 믿나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예수님한테 피해 주나요? 피해도 안 주잖아요. 피해도 안 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데 뭐 어때? 이거고 은근히 예수는 그림자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자세는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길에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뭡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사업도 해보고 돈 벌고 살기도 해보고 내 맘대로도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영혼 구원을 이제 주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함의 역사에 왔고 영생의 길에 가는 소득을 얻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만 받고 막 멈출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이 세상에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랬거든요. 이게 선교와 전도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행위를 안 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아유 알았어. 그렇다고 해서 피해도 주지도 않아.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성해야 될 일이겠죠? 반성을 꼭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 와서 가장 좋은 것들을 창밖에 던져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던져버리고 육신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내 명예욕이요 또 아니면은 나의 그 모든 탐욕이요 탐심이요 이런 것만 바르고 사는 그 모습 가운데 가면서 믿음은 있고 예수를 믿는 예배 행위는 다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행위는 다 해요. 헌신도 해요 뭐도 해요 다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은 다 하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와 있는 생활은 더 이상의 열심을 던져버린 그런 교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오디아 교인들이 완전히 차가웠던 것이 아니고 차가웠던 것은 아닌데 할 건 다 했는데 뭐예요? 착실한 신자는 아니었다. 착실한 신자가 아니고 아주 미지근한 신자로 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반대하지도 않았지만 또한 복음을 누가 잘못된 어떤 교리가 저 교회에서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데요.
거기다 대고 다니는 성도들이나 누굴 만났을 때 변호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 그래 너 당신은 그렇게 믿으셔 뭐. 변호하지도 않았다는 건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변호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냥 나만 좀 믿고냐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변호하지도 않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해를 끼치는 일을 안 했지만 선을 행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도 평판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냐 그렇다고 해서 거룩함에도 특출하지도 않은 거예요. 거룩함의 역사로 가야 되는데 거룩하지도 않았고 또 불경건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경건에 뛰어나지도 않았다. 경건한 모습 가운데 있지도 않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계속되고 있죠. 뜨거운 열심도 내지도 않았고 바로 이런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온건주의자. 뜨거나니 그냥 미지근하니까 온건주의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이 회개나 뜨거운 곳에 결국은 거룩함이 없고 열성도 없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아주 잔잔한 신앙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 때 죄덩어리가 발견됐을 때 과연 이걸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자 내가 뜨거워야 죄덩어리도 불살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거기 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전투는 지가 뭐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막 싸우라는 얘기예요? 고투글로 끼고 막 가서 와타치 투타치 하라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말씀의 준비가 돼서 말씀으로 던져서 그 말씀으로 행하는 내 모습을 보여야만이 사단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정이 없어. 아유 저 사람은 마귀 역사 사단이 알지. 그건 지네 집 일이지. 아유 그릇이 깨지던지 뭐 둘이 치고받고 싸우던지 아니 90이 돼도 와타치 투타치가 올라가고 하면은 뭐예요? 육신의 힘에 사단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육신의 힘으로. 거기에 가서는 만약에 주변에 우리가 갔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야. 보여줄 게 뭐야? 막 뜯어 말리는 게 아니라 뜯어 못 말려요. 육신의 힘은 뭐가 됐든 건 완전히 붙게 돼 있어요. 거기에 뭐예요? 주님의 은혜인 사랑. 그 사랑으로 그 아픔을 안아줘야 돼요. 행위 자체가. 그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고가 돼 있고 삶이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귀는 후루룩 이제 그랬는 듯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 얘네들은 이 사랑이 어쩌 온유한 모습에 이렇게 있는데 우린 뭐냐? 창피함으로. 마귀는 들키면은 감추겠던 게 들키면 화를 버럭내든지 떠나가든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는 거를 우리는 가서 육신의 힘으로 뭘 풀려고 한다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 그 뜨거움의 열정으로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도 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제단에 나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나를 영적인 산제사로 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교회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이런 끔찍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거룩한 생활이었고 행동이 경솔하고 또 진정한 경건도 또 진정한 기도도 진정한 배려도 진정한 열심이 없다면 이거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죽은 교회 있게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시고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말씀을 던지면서 문 밖에 서서 쫓겨나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쫓겨났는데도 내 나라 하면 그만인데도 그래도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마음에 은혜가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해도 뭐야? 마음이 우러나야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들은 봉투가 몇 개야. 거기다 대고 의무적으로 헌신을 해야 돼. 그리고 사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겉모습으로 내가 봉투 많은 돈 들고 가서 다 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나와야 되는구나 해서 성도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정신 차려서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교회 경건과 모든 열심이 다 떨어져서 있는 그런 교회라면 뭐예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하고 이런 교회가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속이고 있어.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열심도 없고 경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자, 경솔하고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자, 그러면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기독교 욕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욕 먹죠? 기독교 뒷방 욕 먹어요. 누가 뭐 저 교회 목사입니다. 아니면 저 교회 다니고 손가락질하고 난리나요.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지금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어디로 와요? 종교로 와요. 지금 모든 이 세상의 저기는 전부 다 종교로 와요. 왜 그랬냐? 이 시대서부터 교회에서 배우고 나간 자들이 다 세상에서 움직이고 정치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뭐든지 기업을 이끌고. 그런데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교회가 잘못 섰기 때문에 모든 삿대질은 종교인, 기독교인,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이 이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고 지켜주고 빨리 이 전염병이 가시도록 더더욱이 교회가 철저히 우선이니까, 근본이 모습이니까 모본이 돼야 되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지 않다.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정치도 누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정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이에요. 정치, 이 재정권이나 모든 걸 잡고 있는 자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도록 교회는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은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은 또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역사하신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모든 이 세상의 지구의 천지창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잖아요.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내가 나서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전부 다 내 방법이 옳으냐 뭐냐 해가지고 교회가 싹 다 이번에 다 드러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먼저 지목받는 게 누구예요? 교회가 지목받잖아요. 왜 말을 안 듣고 자꾸 집어나오고 코로나의 감염자들이 제일 많이 나와. 다른 데는 나왔으면 벌써 나왔죠. 통계가. 근데 통계가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와가지고 또 락다운을 하는 애 많은 애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모든 열심히 잘못된 근거에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손가락질은 종교가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선자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 안 들으면 가서 믿음이 아무리 좋아봤자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전도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정말 성실함과 이런 나의 경건성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예수만 있었지 예수에 대한 실현적인 행위가 없고 뜨뜻미지근하니 대충 뽑아 쓰는 예수로 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라오디게의 모습이 지금 현실에 있는 교회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벌어지면 손가락질 받는 교회,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주고 있는 현실을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히 교회가 반성하고 회개하며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 상태에서 뜨거운 열성으로 인하여 정말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냉담한 믿음의 상태에 들어가면 곧 복음을 용인하면서 오류에 대해서도 묵인하는 모습이다. 바로 묵인하면서 노골적인 이단보다도 훨씬 더 큰 해악을 자기 시대에 끼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이단들, 왜 이단입니까? 너무 한쪽으로 또 치우치네요. 뭐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인터넷 보세요. 그 열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빌 게이츠의 노예가 된다 이러잖아요. 세계적으로는 다 빌 게이츠 노예 되겠네. 백신 다 맞고 지금 백신에 의해서 또 좀 덜 간염성이 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효력이 있거나 없거나 일단은 몸에 해롭지 않고 일단 그래도 방비가 될 수 있다면은 맞는 거에 세 개가 다 맞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내세우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너무 극렬성, 이건 열광주의에 가까운 거죠. 열광주의로 뻗쳐지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냉담한 믿음의 상태 들어가도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을 인정은 하지만 또 뭐예요? 오류에 대해서도 묵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류를 묵인하고 은근히 자기 걸로 내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단보다도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이 시대에 끼치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이단도 아니면서, 인터콥이 이단도 아니면서 주의예요, 주의. 이단이 아니에요, 인터콥은. 그런데 이단도 아니고 주의하라 뭡니까? 이단이다, 정통이다. 정통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이거야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세우모에 뜨겁든지 차던지 하라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뜨겁긴 뜨거운데 이단보다도 더한 해악을 끼치는 이 시대의 단체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러면 나 자신의 믿음은 벌써 이걸 비유를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도 신앙 점검을 하며 돌아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봉사에 대한 그 진지한 열심, 바로 이런 열심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회복하시겠죠? 주님이 문 밖에서, 내가 쫓아낸 주님이 바로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다시 주님 원자리로 들어오시게끔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밖에서 그래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이제는 뭐 무시될 게 없어요. 그 첫사랑 회복 가운데 열심을 내며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제1 교리, 제1위 1번으로 나와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바로 그게 제1번이에요. 이러하듯이 구원받는 길로 가는 그런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의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과의 교제가 매일의 삶이 되고 나의 기도가 되고 매일 걸어다니면서 기도해요. 기도와 삶, 기도와 또 예배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가 될 때까지 다 탈 때까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가며 오늘의 말씀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